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은 언제나 소망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세일을 행하실 것이고 여러분 인생에 세일이 나타나리라.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소망의 이야기,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힘들어하는 빛이 없어 깜깜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메시아가 오리라, 메시아가 나타나리라.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난 죽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웬걸? 그런데 주님은 그 말씀 뒤에 있는 게 내가 죽은 후에는 반드시 부활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한 다음에는 너희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서 너희를 준비하여 만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망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면 떠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소망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은 떠나가나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약속한 바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복음은 분명한 소망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말씀을 뭐라고 주십니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므로 소망이 임하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첫째, 소망이 임한다. 사람은 죽고 싶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꾸 죽고 싶다 하는 사람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요, 그 이야기에 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 뒤에 있는 어떤 심령을 꿰뚫어 봐야 돼요. 우울증입니다. 깊은 영적 우울증입니다. 죽고 싶어요? 모든 게 그게 그겁니다. 이 사람은 모든 것이 그게 그거라서 감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은 아무런 감동이 없어서 멍 때리고 산다, 생각 없이 산다 그러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자문자답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묻고 자기가 답하고 상처 속에 갇혀서 상처에게 묻고 상처에게 답하는 것입니다. 상처라는 집 속에서 소설 쓰면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비관적이고 냉소적이게 되죠. 가만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죠? 상처가 자신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상처 인식이 안 돼요. 더 이상 이것이 상처라고 생각도 안 되고 자기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버립니다. 결국 막 살게 됩니다. 현실이 괴로워요. 현실에서 뛰어나가고 싶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순간을 위해서 살아요. 잊고 싶으니까. 그래서 자극적인 걸 찾게 됩니다. 나중에는 타락까지도 불사합니다. 타락을 전혀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게임 페인 생각해 보세요. 현실이 괴로우니까 게임 속으로 훅 들어가는 것이에요. 게임에서 끝나면 다시 실화, 현실로 돌아오니까 그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더 들어가서 뭔가 깨지 않으려고 집착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옆에서 사람들이 이제 조언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또 이렇게 하면 돼. 이걸 대형으로 이렇게 생각해봐. 이렇게 관심을 이쪽으로 돌려봐. 여러 가지 얘기하나 이 사람은 그런 얘기를 들을수록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전에 다 해본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나?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은 있으신가? 나를 보고 계시기는 하는 건가? 하나님은 이런 당신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소망 없는 인생에게, 희망 없는 인생에게,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인생, 작년이 올해 같고 올해가 또 내년 같은 인생, 이렇게 진행되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당신에게 소망이 임한다. 너에게 소망이 임한다. 우리 아버님은 전쟁 중의 이야기를 저에게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6.25 사변 중의 일입니다. 6.25 사변 때는 말이야, 전쟁 중엔 말이야, 죽고 싶어 자살하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어. 따분하다, 성격 갈등으로 이혼하는 사람을 내가 한 명도 못 봤어. 우울증, 공황장애, 그때는 그런 병도 없었어. 그때는 그저 너무 배고픈 김에 음식을 보고 그냥 허겁지겁 막 배 터지게 먹다가 배탈 나는 정도? 배탈이 났어도 그때는 약도 없었기 때문에 옥도전기를 발랐어. 여러분, 옥도전기 기억하세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빨간 약이에요. 배꼽에다 빨간 약 동그라미 칠하면 됩니다. 두통이 나도 옥도전기 바르고, 탈이 나도 옥도전기 바르고, 어디가 관절이 아파도 옥도전기를 발랐어. 근데 희한한 거 있지. 그거 발랐는데 그 빨간 약에 다 나은 거야. 왜냐하면 당시에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전쟁 중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난리 중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전쟁만 끝나면 잘 살게 된다. 부산만 이제 서울이 회복되고 부산에서 영도다리에서 벗어나서 이제 다시 서울로 수복하게 되면 우리 다시 잘 살게 된다. 그런 소망이 있었던, 그런 소망 때문에 살게 됐어. 작년에 알래스카에 성회를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제가 알래스카 교회 전체 연합성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랑 같이 갔던 장로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나한테 뭐라 하냐면, 목사님 이번에는 알래스카 가서 곰을 잡아 웅담을 먹게 될 겁니다. 그래요. 아니 연어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무슨 곰 타령을 하냐고 내가 삐죽삐죽거리더니 뭐라고 하냐면, 환란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잠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잠언 29장 1절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러셨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꿈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소망의 만든 말은 체념입니다. 체념이란 말은 영적 우울증의 단어예요. 체념은 더 이상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기대를 안 한다. 희망도 버린다. 그리고 모든 것을 끊어버린 채 이대로 인생이 진행될 것이다. 이게 체념 상태예요. 마음이 부서진 상심입니다. 상한 심령. 오늘 이 상한 심령에게 하나님이 시편 147편 3절을 통하여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다 같이,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너희 상처를, 마음이 부서진 자를 고치시며 너희 상처를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이 싸매 주실 것이다. 내게 소망이 있으라. 하나님께 체념한 인생들, 인생이 체념된 인생들, 그 영혼이 깨어나라. 오늘 너에게 소망이 임하라.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등반을 합니다. 그 등반할 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순종을 해서 등반하지만 체념해서 등반할 건가요? 소망에서 등반할 건가요?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소망의 등반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죽음입니다. 아들 죽이면서 무슨 아버지가 살겠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엔 소망이 있었음을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에 아브라함의 심정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가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도로 받게 되리라. 하나님은 도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죽은 것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죽은 인생들, 죽은 기업들, 죽은 마음들, 죽은 자녀들, 죽은 사업들, 죽은 아이디어, 내가 나서는 예수를 명하노니 살아나라. 도로 받으리라. 네가 도로 받으리라. 아브라함은 이런 소망의 등반을 한 것이에요. 현실은 죽음입니다. 근데 마음속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간 것이에요. 대개 이런 얘기를 하면, 별 목사님 희망 고문하지 마세요 그럽니다. 더 이상 체념한 인생, 이렇게 이제 마음 잡았는데 뭐 희망 자꾸 했는데 되는 것도 없고 이렇게 돼서 나는 더 희망 고문이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소망을 주는 이야기예요. 성경을 봐서 너는 죽어라 하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주홍 같은 붉은 죄를 지을 때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찾는 자, 하나님을 만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쳐다본 즉 살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하나님이 결정을 한 자,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믿고 따르라.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돌문치호 얘기입니다. 죽은 나사로에 갇혀있던 돌문을 주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돌문 붙잡고 더 무겁게 거기다 돌문을 하나 더 얹어준 거 아닙니다. 거기다 아무튼 빗장을 더 지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나사로를 막고 있던 그 동굴의 돌문을 치워버리신 분이에요. 여러분 앞에 그 어리마음한 그 걸림돌을 하나님이 치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순종이 뭐예요? 소망이 있으니까 순종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하게 할 때 주님은 말씀하세요. 열고울의 권세를 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할 때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찬양을 기뻐하신다. 나의 찬양에 거하신다. 내가 찬양 중에 하나님은 복병을 일으켜서 원수를 진멸하게 될 것이다. 내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적군들은 자중질환이 일어나리라. 하나님은 찬양 중에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 뭐예요? 찬양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찬양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이 소망이 있으니까 찬양을 하는 것이죠. 11조 의무일까요? 아니요. 11조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날 시험하라. 네가 10배 일을 내게 드려서 너의 창고와 곡간을 쌓일 곳이 없도록 내가 붙지 아니하나 네가 나를 테스트해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소망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11조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건 100%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며 의심 1도가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하나님은 듣고만 계신 분이 아니라 응답을 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올해 그동안 해왔던 모든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리라.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리라. 소망이 있어요. 이런 소망이 있으니까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기도에도 쇠기의 견인기라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것이에요. 기도에도 마음에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못하나니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심을 믿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를 찾는 모든 자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리라. 시작. 기도의 결과. 옆 사람에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세요. 기도의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기도의 결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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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환난이 크면은 소망이 강력해진다. 지난주 중에 제게 부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그래요 목사님 잘 계셨죠? 신년 인사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냐면 지난번 하이원 성령 컨퍼런스에서 너무너무 은혜 받아서 감사도 전하고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시죠? 얘기하는데 자기의 간증을 살짝 얘기하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 때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로 은혜 받냐면 자기 남편이 죽어가는 병에 들었을 때 원로 목사님의 인도로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될 때 어떻게 나왔냐면 휠체어에 타고 나왔는데 어떻게 해요? 가족들이 전체가 나와서 그 휠체어를 들고 이 계단을 올라와서 여러분 성전에 들어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은 굉장히 악화가 돼서 병원에 들어갈 때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사모님과 함께 기도해 줬어요. 막 기도하고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여보 내가 밤을 자는데 꿈을 꿨어. 뭔데요? 글쎄 내가 자는데 누군가 나를 안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너무 행복하게 안김을 당해서 그 품속에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위서부터 아래까지 빨간색 이렇게 목사님이 입는 가운 있지 그런 것을 입고 쫙 있는데 내가 너무 행복한 거야. 내가 천국 가려나 봐. 내가 천국 가려나 봐. 부부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기쁨을 나눈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죽음을 앞두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두 부부가 꿈을 꿔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당시에 너무 천국 가는 것이 너무 기쁘고 너무 되어서 가진 거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서 하나님께 드렸대요. 그분 표현이 그래요. 다 해서 모아서 하나님께 딱 드렸대요. 근데 실은 이분은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천국으로 소천해하고 인도됐습니다. 할렐루야. 그 후에 본인은 그 남편의 사업을 이어받아서 쭉 하고 있는데 저에게 어저께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목사님, 그때 우리는 모든 천국 간다는 것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그 꿈을 꾸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다 드렸는데 우리는 전 재산이 다 나갔는데 지금 우리 못 살지 않잖아요.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목사님, 2019년 우리 회사의 목표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목표액이 1,900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축복하셨습니다.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데 뭐냐면 이분은 남편이 예수 믿고 천국으로 인도된 다음에
희년의 삶을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2019년을 여러분에게 기쁨의 해, 소망의 해, 세일이 나타나는 해, 세일이 드러나는 해가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동안 해왔던 모든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리라. 그동안 해왔던 모든 기도가 결과가 임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보세요. 기도의 결과가 나타난다. 시작. 할렐루야. 로마서 5장 3절에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다 같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어떻게 환난을 당하는데 즐거워할 수 있어요? 여러분, 환난은 연단을, 연단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낳느니라. 환난은 소망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닥치면요, 환난이 강력해지고 환난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소망이 더 순수해집니다. 소망이 더 커져요. 소망이 더 강력해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사람들은 환난이 닥치면 아쉬움이 커집니다. 맞아요. 우리에게도 아쉬움이 큽니다. 환난이 있으니까. 그러나 소망은 아쉬움이 있는 자의 것이에요. 인생이 아쉬워요. 인생이 부족함이 있어요. 인생에 슬픔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을, 여러분 곡하는 곡송의 인생에서 찬양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찬양의 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전파된다 하리라. 가난한 자가 뭐예요? 심령이 부서진 자, 상한 심령, 심령이 부서진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아쉬움이 많은 자, 지금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아쉬움이 많은 자, 마음이 부서져서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운 자, 피 흘리고 있는 자, 너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임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아쉬움이 많은 자에게 복음의 소식이 전달되는 것이에요. 복음은 소망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너희에게 소망이 임하리라. 사람이 왜 죽고 싶어요?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여기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 소망이 임할지어다. 병 걸려 있는 자들에게, 어디에 묶여있는 자에게, 소송에 쫓기는 자에게, 채무 문제에 여러분 좌충우충 좌충우돌하면서 우겹삼을 당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임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벨론 포로 수용소에서 있습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무슨 낙이 있겠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두루마기의 큰 편지가 속달로 배달이 됩니다. 쭉 펴서 읽어봤더니 중간중간에 눈물 자국이 있어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보낸 것입니다. 거기 내용은 뭐냐면, 너희가 지금은 포로가 돼서 바벨론 땅에서 고초를 당하고 노예로 살고 있는 팔자나 70년이 차면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지만 다니엘은 그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그 편지를 보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소망의 이야기를 듣는 자다. 여러분, 소망의 이야기를 들었던 자가 기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때는 벨사살 왕이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궁에서 많은 잔치를 하는데 술이 거나하게 취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갖고 왔던 금촛대와 금대접, 금으로 만든 것 좀 갖고 와라. 안 됩니다, 폐하. 이것은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로 종으로, 우리에게 져서 종으로 노예로 왔으나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겁니다. 성전의 기물이기 때문에 이걸 갖고 하면 안 됩니다. 시끄러 하면서 갖고 와서 그 금촛대나 그 금대접에다 술을 말아 돌려서 마셔버립니다. 그때 갑자기 이런 하얀색 회벽에게 손이 딱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게 뭔가 생각하고 두려움을 떨 때 그 손이 갑자기 글씨를 탁탁탁탁탁 쓰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의 유명한 박사들, 여러분, 함무라비 법전을 만들고 여러 가지 법을 제정한 것이 바벨론이에요. 난다긴다는 박사들을 부르면서 그것을 해석하라 했더니 아무도 해석할 자가 없더라. 그때 벨사살 왕의 왕후가 나타납니다. 어머니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왕,
너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꿈을 꿨을 때 그걸 해석한 자가 있었으니 그 이름이 벨드사살 다니엘이라. 다니엘을 불러서 그를 해석하게 하라. 다니엘이 와서 그것을 해석하니 메네 메네 데겔 우바루신이라. 뜻을 해석하면은 하나님은 저울을 갖고 계시는데 그 저울에 벨사살 왕 당신을 한번 달아봤더니 당신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함량비달이었더라. 벨사살 왕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그날 밤에 급사해 버립니다. 그가 급사한 틈을 따라서 바벨론 성문을 누가 열어줍니다. 그랬더니 바벨론 성주위를 쥐잡고 있었던 메대와 바사 연합군들이 무혈 입성하고 바벨론 제국이 그날 밤 무너지고 메대와 바사 나라로 전환되는 시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난 것이에요. 여러분,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날 것이다. 전능한 우수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70년이 차면 너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도로 받게 될 것이다. 내 생각은 내가 안다. 너희는 나의 생각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나는 재앙이나 저주나 죽음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나의 장래에, 나의 올해에 소망을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이 너무 기뻐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메대와 바사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 왕이라. 고레스 왕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모든 바벨론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인이 되어서 자기의 재산을 다 챙겨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해도 좋다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의 희년이라 그럽니다. 기쁨의 해입니다. The Year of Jubilee. 여러분, 소망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올해 희년이 될 것이다. 당신의 희년이 될 것이다. 당신의 희년이 될 것이다. 여러분, 전에도 없었고 여태껏 과거에도 아무런 흔적도 찾아보지 못한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일이 생기게 될 것이니 희년이 올 것이다. 나에게 희년이 온다. 시작.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희년, 꿈에 그리던 희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하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인생은 가만 보면 어떤 것으로 결정되냐면 자기 속에 무언가를 끄집어낼 때 그 끄집어낸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됩니다. 불만을 끄집어냅니다. 투덜이 인생이에요. 욕을 끄집어내는 인생이 있어요. 욕쟁이 인생이 되지요. 여러분, 여기서 뭘 끄집어내요? 상처를 끄집어내는 인생이 있어요. 상처 인생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소망을 끄집어내길 예수 믿으로 축원합니다. 소망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좌편 강도와 우편 강도가 서로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것이 달라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에 있었는데 두 강도는 속에 있는 것이 끄집어내는 것이 완전히 달라요. 좌편 강도는 당신이 메시아면은 십자가에서 내려와 스스로를 구원해보라. 그리고 나도 좀 살려주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욕망을 끄집어낸 겁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욕망을 끄집어낸 것이에요. 그런 욕망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편 강도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끄집어냈어요. 그는 구원을 받고 참 소망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뭐예요? 어떤 상황, 환경, 환란이 거세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인내하면서 소망을 끄집어내는 축복이 있으라.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세상이 살기 힘들수록, 환란이 커질수록, 환란이 기세를 부릴수록 여러분 소망은 더 순수해지고 강력해지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는 우리의 축복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환란이 그세어지면 여러분 쭈그라듭니다. 찌그러져요. 그러나 우리는 환란이 거세지고 환란이 나를 덮치는 미친 강풍 유라굴러가 불러나니 있더라도 그 속에서 소망이 강력해지고 소망이 더 순수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내 붙은 소망에, 내 소망에 붙은 모든 불순물이 떼어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소망이 무엇인지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눈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할 때 제일 위에 뭐라고 써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물질도 필요하고 장막도 필요하고 기업도 필요하고 진학도 결혼도 모든 태문도 다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것 자체가 참 소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그럼 이것은 뭐예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것이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것이다. 하나님, 이것을 내게 허락하시옵소서. 나를 형통케 하사 저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기를 원하나이다. 52일 만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시 재건했잖아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주의 일을 완수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해보세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시작. 시작. 하나님은 허락하신다. 하나님은 베풀어 주신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하백배로 채워주신다. 아멘. 아멘. 모리아산에 올라갔던 아브라함의 심정을 시브리서에 적어 있잖아요. 그걸 잘 묵상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먹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반드시 죽음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신다. 그리고 내가 지금은 마치지만 하나님이 도로 내게 돌려주실 것을 믿노라. 할렐루야. 세상을 좀 즐기고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가 참는 것은 소망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쁘듯 쫓기는 세상살이에서도 시간을 내어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합니다. 왜 그럴까요? 소망 때문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 하나님께 난 기대가 없다. 나는 그저 내가 열심히 할 뿐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것과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베푸시는 자임을 믿어야 알지니라. 소망이 믿음을 견인한다. 여러분, 믿음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끌고 가는 것이 있으니 소망이 믿음을 견인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믿음도 없는 것이에요. 죽음, 우리는 죽음을 앞두고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과 고통이 아주 세파가 강하게 봅니다. 그러나 내게 축복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뚫을 수 있느니라. 핍박과 박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천국에서 저 이상이 큼이니라. 할렐루야. 죽으면서까지 소망 덩어리 인생이 있어요. 사람들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어떤 일을 해요? 여러분, 모든 것을 차념해버립니다. 다 정리하려고 그러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인생만큼은 달라요. 자기가 죽어서까지도 소망에 똘똘똘똘 뭉쳐서 소망으로 사는 인생이 있어요. 요셉이다. 하나님은 요셉의 마지막 말 유언을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느 인생의 유언이 기록될 수 있을까요? 요셉의 인생의 유언을 기억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유언이 소망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인생을 마감하면서 마지막 말을 하게 될 때 그 유언이 하나님이 기록하게 되는 소망의 이야기가 가득 차기를 예수를 들어 축원합니다. 창세기 50장 25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아멘. 내가 지금은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실 때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권고가 뭐예요? 출애굽.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출애굽을 명령하실 때가 있을 거다. 그때 너희가 출애굽을 하게 될 때 내 해골을 메고 같이 출애굽하라. 요셉의 유언이다. 자, 이 말을 제가 현대말로 바꿔드릴게요. 나 요셉은 이곳 애굽에 뼈를 묻힐 인생이 아니다.
지금은 비록 내 인생을 마감하여 여기서 끝나지만은 내 뼈는 애굽 땅에 묻힐 인생이 아니고 어느 날 하나님이 인생 출애굽을 시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뒤를 이어 항호를 지르고 출애굽을 하게 될 때 내 해골을 반드시 모세가 짊어지고 나가서 내 할아버지 아브람, 야곱, 이삭 그리고 모든 열조와 함께 가나안 땅에 묵게 하라. 왜 그럴까요?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 얘기를 들었어요.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그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란 것이에요. 언젠가 출애굽을 하게 된다. 언젠가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그렇게 된다. 그 계약의 내용, 하나님과 계약한 언약한 모든 내용을 요셉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인생이 마감되면은 거기서 죽으면 자기에게는 안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마지막 순간에 내 해골을 갖고 나가라는 것이에요. 자기 인생의 소망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 출애굽하는 바쁜 와중에도 그 말을 기억하고 있고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갖고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말은커녕 내 어머니 얘기 이거 듣기도 어려워요. 근데 할아버지 얘기, 그 할아버지 얘기,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얘기를 그대로 전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모세가 결국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을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호를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곤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이 축복이, 이 소망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라 그러면 우리처럼 불쌍하고 우리처럼 바보 같은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 지금은 내가 올라가나 처소가 예비하러 올라가나 처소가 마련되면 다시 너희를 데리러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소망이 있지요? 할렐루야. 우리가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의 영광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죽지 않고 예수를 믿고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런 우리에겐 들림의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소망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대안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환란이 내게 세차게 몰려오나 환란이 세찰수록 소망이 순수해지고 강력해진다. 이 소망의 강력함이 임할지어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망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 되십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같이 로마서 15장 13절에 하나님 말씀을 한번 선포해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소망의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왼손과 오른손 높이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소망의 하나님이 내게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소망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환란이 큽니다. 질병이 큽니다. 아버지, 채무 문제가 나를 뒤것삼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 문제가 있고 부부의 문제가 있고 기업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란이 크면 소망이 강력해지느니라. 우리 소망이 강력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다 같이 주여를 3번 외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